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마 작년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우가 내리치면서 도로와 또 특별히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차가 달리다가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고 평소처럼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출근길에 비가 갑자기 내리치고 또 특별히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급작스럽게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몇몇의 사람들은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 또 그런 일상의 재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충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계획한 것이 제대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평온하다가 또 내일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된 성공이 쉽게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또 부나 또 명예와 같이 대표적인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원하는데요. 더 좋은 직급, 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한다고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지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상 경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발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출전하면 그 사람이 우승할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발이 빠르다고 해서 다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모두에게 무엇이 있을 뿐이냐면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이제 지혜자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성공을 하고 이제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짜장면을 잘 만드는 그런 맛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걸 배우러 갑니다. 기술을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자신의 노하우를 쉽게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도 배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뭐 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직원으로만 써주고 옆에서 그냥 볼 수만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또 이제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이제 자신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또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일했던 그 맛집에서 일했던 그 맛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손님이 끊기고 또 비즈니스를 접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심심찮게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인생이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거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있는데요. 뭐 염세주의자라든지 허무주의자 같은 이제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또 비판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염세주의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 성공, 승리, 만족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돼 보이고 또 노력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올무에 새가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덫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를 인생이지만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어려움도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후의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것이 모르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또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와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불안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그때에 이 불안한 가운데서 안정을 찾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 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오늘 한숨 쉬게 만들고 또 무엇이 우리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덫에 걸리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일 가운데도 또 슬픈 일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놀라움인데요, 사람이 조금밖에 살지 않는 성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왕이 대적을 해와서 그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근데 그 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성을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한탄을 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강하기에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조리해 보이긴 하지만 또 불합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극명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외모나 지위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우리가 평가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갖추어진 지혜를 보지 못한다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지혜자가 경고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외침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용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좋은 것들을 망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혜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서 기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드는 큰 목소리로 대드는 사람보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큰 감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시선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을 분명하게 또 주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세상의 요구와 큰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또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바라보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행은 어느 시대에나 만연하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라고 하십니다. 조용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고 또 내가 계획한 것으로 조금의 이익을 누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상해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